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특별한 부르심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너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땅에 창대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구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갔어요. 갔는데 발걸음 그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흐리는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 베드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보시고서 자신의 제자로 택하여 부르십니다. 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장차 영혼권에 신령한 어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 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다.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요. 다 같이 20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 추수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며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명의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은 회사에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 이력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을 그 기업에 이렇게 채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바로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죄 많은 이 땅에서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누구 전도자를 통하여 어느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우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고 그걸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재밌어서 나오다 본데 학생 청년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쑥 성장해서 이제는 모든 가치가 예수가 되고 모든 가치가 성경적 가치로 바꿔지고 어느덧 교회 기둥들로 세워져 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부 베드로만 불러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고 은혜 많이 받은 장로님이나 하고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누구누구 소수의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로 또 확장시키게 하여 부르셨다고 믿고 우리 한국의 800만 명 기독교인들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1826, 1600만 명. 또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여러분 3000명. 그러니까 한 2, 3년만 전도하면요 5천만 명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죠? 나는 전도와 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준 것이지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성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디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대만의 교수님 댁에 부흥회 가서 교수님 댁에 식사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거실에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중에 있는 양을 몇 마리 사다가 나서 좀 여쭤봤습니다. 왜 응접실에 제 양이 있죠? 여쭤봤더니 그 양 밑에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몇월 며칠, 박길동 몇월 며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전도한 사람들 이름을 다 밑에다 적어놓고 몇월 며칠을 전도한 것을 적어놓고 항상 그 교인이 다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할 텐데,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몇 마리 양을 그 응접실 그것을 놓는 것을 목표로, 그분은 교수가 목표가 아니라 교수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대만 복음화를 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께 부름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전도받고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또 우리는 전도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은혜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모두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일찍이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공부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재정을 많이 벌려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버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밥 사주고 또 그들을 또 어려울 때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영혼 구원이, 모든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우리 시대가 넘어가면요, 교회가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조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조금만 힘쓰면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불신자의 심리 상태를 늘 이해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혼 구원 전도 열매를 맺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불신자의 심리 상태가 뭡니까? 불신자는 100% 복음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분은 내 평생 한 번도 못 봤어. 불신자는 100% 복음조들을 먼저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내 주먹을 믿죠. 내 양심을 믿죠. 나 그 예수 없어도 나 착하게 살고 있어요. 100%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복음에 대하여 철저히 거부하고, 또한 교회는 다 그런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이요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불신자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본심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영들이, 혼미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할 때 오는 거부감, 또한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여러분 꽁무니 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불신자 이름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또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서 떠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중보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보기도한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게 되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어 또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마한 반찬이라도 예쁜 그릇에 잘 싸가지고 별거 아닌데 생각나서 지나가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의 행실로 섬김을 통하여 그러면은 말로 예수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다르구나 하면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로 초청되어 올 때에 한 번 오는 발걸음이 두 번 오고, 두 번 오는 발걸음이 세 번 오고, 한 번 오고 10년 안 나왔다고 해도 10년에 또 누군가 또 전도하면 그때나 10년 전에 교회 간 기억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가 필요할 때 인생이 병들거나 또 가정에 환난이 있거나 또 생활과 삶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진리 안으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설득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손길이 10,000번 정도 가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이쪽이 동네 왔을 때 이쪽 교회가 또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못 맺어서도 그분이 다른 곳에 이사 가게 되면 또 그쪽에 있는 교회가 전도자가 또 그 사람을 또 사랑으로 섬기고 중보기도 하다가 결론적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스스로 신생아 네가 커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는 자기 목도 가누지 못합니다. 아이는 아무것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돌보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전도처럼 고귀하고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게 화재가 났었을 때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불로 달려가는 영혼들 예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지옥불에서 끌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몇 명 전도하고 천국 가기 원합니까? 어떤 분은 평생 동안 한 100명 정도 전도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 정착시키고 교회에서 전도해서 교회 정착시키고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평생 살다가 한번 우리 신앙의 뒤안길을 점검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전도돼서 몇 명 정도 교회 정착해서 그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가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남은 여생 전도 많이 해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면류관 준다고 했으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많은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여 수많은 믿음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의 빛, 사랑의 빛을 갚을 때입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또 주교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강구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영을 도와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단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